오늘 맥주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농사했을 때 천열매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농사했을 때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전반기, 후반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1년 전체를 보고 맥주 감사는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데 특별히 봉헌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세일별로 특성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신데 진짜 신청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팀이 오늘 준비하는데요. 그냥 찬양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부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내 목소리 어저께 제가 보니까 동부에서 우리 지체들이 부르는데 연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와서 하나님께 특성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여러분 언제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순간보다는 뭡니까? 이 예배를 준비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삶을 보시거든요. 그 삶과 태도를 보시고 그걸 갖고 받으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래 불렀는데 나와서 아이들 떨잖아요. 떨릴 수 있어요. 떨리는 거는 우리 마음이고 실제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떨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를 준비했던 시간들이죠. 내가 이번엔 특성하고 싶어. 이번엔 내가 하나님께 이 노래를 드리고 싶어. 혹은 내가 정말 요만큼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유다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왕들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제가 히스기야 왕의 일대를 하면서 4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압축해서 2번에 나누어서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뒤에도 요시야 왕도 있지만은 정말 괜찮았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정직히 행했던 몇 안 되는 왕이 아니라 유일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길잖아요. 18장 19장 하면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기준점. 여러분 기준점 한번 볼까요? 어,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2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두 왕에 대한 기준점 다윗이었어. 다윗. 저는 우리 기쁨찬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장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그 기준점이 되길 바라요. 누구처럼 그죠? 그 기준점이에요. 왕이 되려 한다면 왕으로 살려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죠? 정말 우리가 예수장으로 살려면 예수님처럼 선교하려면 바울처럼 여러분 그 기준점이 다윗이에요. 저는 어쨌든 히스기야가 비교되는 그 롤 모델은 다윗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굴까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 여러분들이 생각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보상도 가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글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랑 글을 어떻게 했겠지? 여러분 사실 이걸 예수님과 대비하면 모든 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대비하지 않고 내가 뜻해서 이거는 내 생각에 이건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되면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0명 다 생각이 다 있어요. 그냥 예의상 말을 안 할 뿐이죠. 그죠?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말 없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안 하실 뿐이죠. 그죠? 인격이 있었어. 혹은
내성적이라서 성격상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말하는 사람 몇 명 있지만 나머지는 다 말하고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쉬워요. 그죠? 내 생각,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달리 복잡하게 적용할 게 없어요. 요즘 우리 스마트 시대잖아요. 뭐 하나하나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더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 만나야지 배우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제가 오늘 우리 좀 확장 셀 모임 제가 인도하게 될 건데요. 여러 이제 세 팀이 모이니까 제가 셀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게 뭐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잊어버렸으니까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야 되니까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셀 모임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같이 이제 시연을 하는데요. 시연을 원래 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번 매뉴얼을 이렇게 한다. 그냥 안 그러면 우리 밥 먹고 그냥 뭐 즐겁게 놀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바꾸면 기도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셀 모임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사실 단지 셀은 우리 네 사람이 계속 1년 넘어왔기 때문에 뭐 제가 있으나 없으나 다 같이 하세요. 왜냐면 계속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팀들은 그 모습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 팀이 우리 모였기 때문에 그 어떤 매뉴얼을 가지면 깊은 창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나를 어떻게 맞추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웠던 좋은 지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깊은 창에 왔으니까 깊은 창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 모습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델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기준이 여러분이 되게 많아요. 교회 깊은 창교회도 맞지만은 깊은 창교회가 여러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무 A 집사님, 저 집사님은 진짜야. 이게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깊은 창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깊은 창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 신경질 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들어올 때 얼굴을 별로 안 밝아. 지금 하늘께 왔잖아요. 하늘께 얼굴을 밝으셔야 돼요. 저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냥 이상하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 볼 때는 밝게 들어오세요. 흘려야 돼요. 하나님 만남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 중에서 최고 복이잖아요. 그리고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즐거움과 뭡니까? 교회가 있어야 돼요.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일까? 오늘 뭘 다룰까?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직하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를 보자는 거죠. 그죠? 여기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들입니다.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볼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정직하게 행할 때 여러분 이 정직은 어떤 정직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착하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 정직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녹뱀은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통해서 막 물려 죽였어요. 근데 물리고 나서 얼마 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우성하고 살려달라고 난리치기니까 그때 이제 와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모세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 불뱀이었는데요. 불뱀 형태를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는 이 뱀 물린 사람들 전부 다 쳐다보고 바뀌었은 거죠. 쳐다보고 다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질문에 여기 이해가 됩니까? 다 안 본 거죠. 여러분 너무나 쉬워서 안 보는 거예요.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주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대를 세워놓고 그 꼴보기 싫은 불뱀을 거기 불뱀 행사가 만들어 그걸 쳐다보라는 거죠. 쳐다보면 살리라.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여러분 안 보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쉬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올려놓고 봐. 그러면 살아.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죽었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죠? 너무 운이 나쁜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데 분한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불뱀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의심되면서 뭐 쓸데없는 그걸 보고 무슨 약이 와야지 이게 뭐야 하면서 이 꼴 보기 싫어서 안 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안 본 사람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스운 일들, 너무나 하찮은 일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갖다 놓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일이 기도해라. 그럼 네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다. 이러면 여러분 능력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받겠죠. 그런 게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쉬운 게 어렵다니까요. 어떤 거죠? 그냥 가정을 잘 돌보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말도 안 되는 운전할 교통 질서 잘 지켜 신호 잘 보고 노블이 하찮은 일들 거기에 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관심 어디 있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놀라운 것은 여기 녹뱀 사건이 일어난 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사사기 350년, 7년 전쟁, 그리고 700년. 그 청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에 어느 왕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녹뱀이 있었다는 얘기죠. 필리핀 가보셨습니까? 필리핀 가면요, 뭐 차마다, 집마다, 가게마다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 우리 옛날에 여러분 마을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늘 천지신명이 하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천지신명께 절할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장소에 다 있어요. 모든 장소에. 이런 천주교를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폄하할 때 이렇게 기독교, 불교라 기독교, 불교. 너무 우상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마리아 상들이 거기에서 그 문화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삶의 중심이에요, 그게. 마리아에게.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도와주세요. 오늘 힘들지만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그리고 출근 다 하고, 하루 종일 그 상을 차 하나 두고 운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이 녹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700년 지나는 동안에 모든 집에 혹은 마을에 이게 있었다. 우리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납니까? 마을마다 뭐가 있었어요? 당산. 지금 녹뱀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로소 박살이 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니까. 높게 보면 다 하나님 구원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안 만드는 이유가 그죠. 십자가 너무나 좋은 건데 만들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는 여러분 가능하면 절대 안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얘 앞에 전화기시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노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망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어느 제사장도 터치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히스기야가 그걸 손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지금 하는 이 임금이 되어 있어 25세가 돼서 임금이 됐는데요. 그게 아버지와 한 10년 정도를 숙정합니다. 그러고 있는 자 25살 됐을 때 내가 하면서 딱 시작한 일이 이거예요.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파했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세라상이 아직 있는 거예요. 바울상이 아직 있고요. 지금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 모여있다는 믿는 임금들과 연결되어가는 유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유다에 이미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오늘 다 그쳐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뭡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신. 그렇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많은 임금들은 뭐 했을까? 남쪽은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은 엉망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어요? 이제 한번 제가 다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플러스 원. 필요에 따라 필요한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이 다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보내다 보면 우리 백성들이 마음 뺏겨서 남쪽 유다 다 가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갈 필요 없어. 여기에 그냥 사마리아 성에 만들어 놓은 거죠. 베델에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분양하라는 이야기죠. 예수 상인데도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 자민의 왕인데도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쭉 들어와 있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계획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반응의 물들, 반응의 물들. 하나님하고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가기 좀 부르니까 마리아상 좀 있으면 또 중간 역할을 좀 잘할 것 같고 내가 아버지는 무섭지만 엄마는 좀 편안하니까 이 마리아상을 둔단 말이죠. 이런 원리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한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우리 꼭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도 여러분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히스기야 발견한 하나님은 나 독대예요. 독대. 좀 이따 나오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그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럼 나중에 지가 독대하잖아요. 독대.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 보여주면 하나님께 나의 독대예요. 다른 사람 목사님 중간에 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계획을 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성전을 다른 임금도 다 했어요. 성전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범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된 3년째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긴장이 됩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각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 정세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구나. 이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 유월절 히스기야가 남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라 한 게 아니에요. 북쪽에 멸망했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라는 거예요.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하는 거죠. 지키자. 이것도요 어느 인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시작했는데 이런 뭔지 압니까? 히스기야 꿈에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이제 북쪽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상관없으니까 모든 백성들은 내려오라는 이야기예요. 내려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로망이 있었어요. 이제는 나누어진 거, 이제 너희들 망했어. 나라가 주권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려오라. 모든 백성들 잡혀간 사람도 어쩔 수 없고 돌아오라는 거죠. 다 돌아오는. 이게 히스기야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남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망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려오라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 개혁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죠? 사실은 뭐 노뱀도 상징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나 노뱀을 지나치게 바라보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개혁을 보면 아주 하나님 마음에 뭐 정직하게 되겠다. 그 기준은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걸 없앴다. 바로 하나님 바로 만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멋진 임금이잖아요. 제대로 된 퍼포스를 맞췄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믿는 왕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잘 믿으면 모두 형통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8절을 보면 형통하잖아요. 그죠? 나라 확장되어지고, 그죠? 아수르 왕도 내가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파친도 스톱했어. 왜? 나는 이제 애국과 진짜 현존해가지고 아수르에 내려오는 것을 정화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력도 있을 거예요. 군사로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그가 블레셋 사람 왼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 사람 쳤어요. 8절에 가서 그 사방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망대에서부터 경과선까지 이르렀다가 여러분 굉장히 확장도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만 복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 교육도 했고 정치 교육도 했고 경제 교육도 했고 전체 외교실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어차피 북쪽 이스라엘 항복을 했는데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극보를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방비를 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준비해요. 이런 일이 있게 될까? 이런 사인이 와서 그러는데 그걸 준비하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고 방비하고 다 해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도 온 거예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수르는요 위대한 왕들이 우리가 볼 영웅들이 막 나타나서 계속 지배를 하고 팽창하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있는데 애굽이란 이 나라 때문에 계속 내려와서 애굽을 잡으면 전 세계를 잡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히스기야가 노력했지만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미국과 중국과 사이에 우리, 북한과 사이에 우리,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너무 속상하죠.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힘이 있으면 좋죠. 돈을 모아가지고 경제나 군사를 법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뭐 지금 전부 다 외국에서 선진국 코리아도 이제 선진국이다 했다는데 여러분 그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공격에 왔어요. 왜냐하면
북쪽을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갔다가 이참에 막 다시 내려가서 블레셋 다시 치고 다시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와서 흑인의 똑똑한 기석에 싸울 수가 없거든. 이미 여기 대제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쳐요. 여기 보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왕궁에 있는 모든 금, 성전의 벽에 있는 금치량까지 다 뜯어내가지고 그것을 황복을 선언하고 그대로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그래 바치고 옛날 같으면 그래 너희들 좀 바칠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번엔 안 해요. 이번엔 뭡니까? 너희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한테 공격할 때는 우리가 막 참을 수 있어요. 나도 인기 있고 나도 좀 고상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를 공격에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 저를 공격에 상관없는데 우리 가족을 공격했을 때 저는 이거는 여러분 내 자존심이 탁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쁨 창교 공격할 때 김종재 목사를 공격해야 되는데 기쁨 창교의 아무개를 공격하면 내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거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기에 와서 모욕하는데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썩은 깔때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멋지게 했다 하는데 그 종교 정책 다 실패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예요. 사울 힘이 있으면 사울가 아니면 포로가 되라. 그러니까 사울 힘이 없지 않니? 그러면 너희 다 포로로 가야지. 너희들 나라는 내가 속국으로 놔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자존심 다 냈는데 모든 걸 다 한국 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숨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만 보존해달라는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단소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도 보내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옷을 입고 하늘께 가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가 시작돼요.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웬만해도 도와주는데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잖아요. 그죠? 정직행위한테 그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 왜 단순히 섬기지 말라는 거죠. 계획을 할 때 진짜 제대로 계획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쁨 창교 일을 했는데 성교사님 즐거웠다. 기쁨 창교 일을 했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저 부러워했다. 이런 수준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기준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이지, 하나님 기쁨 창교를 어떻게 보느냐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개자도 개자. 목사도 마찬가지 개자 붙이고 목자 붙이고 그죠? 지금 우리는 완전히 그래서 고기를 들면 안 되는 분위기. 코로나 때문에 더 고기를 숙이고 사는데 이 랍사기에 그거 이야기한 거야.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니? 여호와를 믿니? 그 지금 죽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를 믿지 마. 히스기야 쓴 헛소리 거짓말장이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상처를 주는데요. 소소한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대응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걸 했어요. 여러분 옷을 찢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이야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서 보내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혹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그러나 간절함으로 소식을 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정죄를 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간섭하시죠. 하나님께 바로 이야기합니다. 야, 저들 걱정할 거 없다. 낙사이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말로 막 멍멍이 소리를 들으라. 뭐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이 저들이 너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유다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다. 내가 나서마.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 움직이신 게 내가 나설게. 내가 그들에게 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어리숙하게 만들고 풍문을 들어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서 저번 나라에 가서 내가 그들을 칼에 죽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 움직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누구의 기도였나요? 히스기야였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느 왕도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임금이니까 그의 마음에 바로 응답해 주신 거죠.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보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패스트, 아니면 지금 이같이 우리 코로나 같이 한번 그때 마스크도 없으니까 뭐 말하다가 다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치료할 때 다 죽는 거잖아요. 하루아침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또 성경 요사에 보면 뭡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 죽이는 거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맞나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안 보이니까 막 죽이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게 이러면 18만 5천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 서로가 죽이기 시작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이죠, 기도원 전쟁할 때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이기가 다 죽잖아요. 서로 죽이기. 18만 5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숫자인데. 이거는 신앙으로만 해석이 돼요. 뭐 역사적으로 근거도 없고, 지금 어떤 학자들이 나더라고 아수르 지금 시리아인데 시리아 역사상 그러니까 18만 5천이 죽었다는 그 문헌은 없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상관없이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볼 때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5만 명이 일절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에 죽였을 것이다.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또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이때는 어떻게 희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 편지를 다 그대로 가요.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거 주이소.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 문제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라고 여기 오셔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죠?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오는 거기서까지 오는데 10m도 안 되는데 여기 오는데 26년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올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장 19장 다 읽으시면요 18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리고 진짜 왜냐하면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치려고 했는데 지금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서 해결해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왔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구수하고 애국 연합에서 돌아온다니까 한수 없이 또 이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자기들이 믿듯이 자기들 신전에 들어가서 왕이 이거 다시 어떻게 했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 둘이한테 시해당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자기를 시해하고 다른 아들이 그 두 아들 쫓아내고 왕이 돼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데요. 이 사내립이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얘를 후기자 찍은 거예요. 그렇게 그게 꼴보기 싫어서 둘째 아들이, 둘째 셋째가 구태타를 한 거죠. 그죠? 구태타를 시입했는데 결국 선전 때 걔가 와서 다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다 숨기고 간단하게 이야기된 거죠. 그냥 성전에 가서 분양하다가 아들에게 죽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임금이 됐다. 그죠? 저는 이걸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 짧은 내용이죠. 우리 예수사를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네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그 나라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제대로 회복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다윗을 꿈꾼 거예요. 다윗도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지난번 여호사밧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북이스라엘과 나만이 합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실제로 해요. 6월절에 다 지키자 다 내려와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가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정직히 행했다는 것인데 이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빼냈다 이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우리 다 믿어요. 근데 바알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만은 돈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있어요. 돈 벌러 나 일하러 가야 돼. 그리고 일하면 주일에 일하도 저는 상관없어요. 뭐 문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올인한다 이거죠. 하나님도 지금 중재자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사업 번창할 수 있고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겠네요. 이런 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노뱀. 이런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속에 있는 그 노뱀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고 여러분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은 그냥 아수르 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죽이냐면요.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거든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다 죽인다는 얘기죠. 절대 절멸. 이거는 내가 머리를 써도 안 되고 뭐 구원군을 요청해도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우리 해드릴 뭔가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지보다는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자. 평소에도 작은 일에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때도.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세요. 왜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크리스천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상에 있는데 여러분 그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 어찌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히스기야 우리 그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바로 데려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대로 한순간에 여러분 길지도 않잖아요. 간략하게 끝내버리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